하고 아버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저희 믿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바이러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 앞에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지키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어느 자는 저희들이 기도 제목에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아직도 저희 주변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불러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상에서 아버지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종 남동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일어서 아버지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안에서 부족하신 일 30명도 버리지 마시고 특히 5월달에 3달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저희 가정의 호주로 삼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정말 마지막 오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신앙 가지고 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를 사랑하는 저에게 있으시는 계속 이 목사님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힘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 말아서 이 약한 세상 어려운 세상 밤과 어두운 이 사이에 정말 빛으로 나와서 정말 주의 뜻을 빛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도 하시고 이 어릴 때 절대로 아버지 넘어지는 자리 때문에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때문에 들지 않도록 기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사는 성들도 한번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 제 자녀도 있으면 주님께서 동일하는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악한 마귀를 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봐야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므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13장, 14장에서 성찬식과 세속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자신은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말씀하시며 자신을 떠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자신을 위해 1절과 5절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6절과 19절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 20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잡히시게 됩니다. 그러시기에 자신이 잡힌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제자들을 생각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즉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러사오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막연하죠. 영화롭게 한다. 근데 그런 막연한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는데 그것은 2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영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이나 사업하여 크게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며 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강조하였던 말씀입니다. 호시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호시아 6장 3절에서 말씀했으며, 예레미야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안다. 근데 이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지식과 모든 경험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신앙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의 내용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와 체험하지 못한 모세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린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느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셔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되신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한 해와 비와 공기를 제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은 인격적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다고 시편 5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신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 오직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땅의 성도들만 생각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지키시겠다는 강력한 주님 자신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주실 생명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할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당할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다가올 텐데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 주님은 당신이 사역하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보존하였다고 가룟 유다는 그의 인격과 삶이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길로 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당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당신이 살아계실 때나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나 변함없이 보존하여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까닭은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심각하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무겁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체중입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운동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체중이 오버돼 버리면 그 게임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세상적인 장애물들이 세상적인 관심사들이 유행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무거운 것과 같은 것에 잘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늘 보면
연예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글라스는 뭘 쓰고 있나? 나도 하나 사야지. 베토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연예인은 그 알면 쓰레기 같은 그런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것까지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손톱 매니큐어를 뭘 칠했다, 색깔이 뭐다, 그런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만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사람들이 시내에 아파트 사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떤 아파트에 살면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보면 성경 박사예요. 기도도 박사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만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형편없다라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애착하는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게 생각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삼손에게는 여자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자였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하며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 버리듯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경주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체중을 가볍게 하고 옷도 가볍게 입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내하며 경주해야 되며 우리가 결성점에 도달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안에 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시기에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떠나가야 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짐을 알게 된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의 그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성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제자들을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에서 성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제자들을 맡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과 죄악과 대조를 이루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아버지의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낸다, 분리하여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탈퇴하여 신성하고 성스럽고 순수한 것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그의 창조물로부터 구별되시며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공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언되었으며 귀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에게 죄악 가운데 남겨두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라는 뜻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돌보다 또는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으로부터 보존해야 됩니까? 이는 세상의 악이며 악으로부터 보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복음 사역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을 좀 더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은 유대 사회에 큰 관심과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친 그 사람을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했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고치는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다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백성들아 이것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은 사도행전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게 된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희를 성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음을, 교회가 하나의 유니티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상의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성별되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의 식구가 된 공동체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출애굽 이 신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 소리 들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좋아하는 눈동자같이 지키신 분이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사네립은 이기로 온 전쟁에 패하여서 니느웨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서 그 신 니므롯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다른 사람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고라 자손들은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을 기쁨으로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전하심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조심스럽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음교회 성도님이 들이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지켜지기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열망과 그 사랑과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믿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들이 드러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